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너는 행복한 사람이도다입니다. 요즘 오픈런 하고 있는 곳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오픈런 하는 곳이 식당이 아니라 백화점이 아니라 가정법원이라고 합니다. 요즘 수많은 사람들이 협의 이혼을 하기 위해서 가정법원으로 오픈런 한다고 합니다. 2023년에 통계를 보니까 23년도에 혼인한 사람은 19만 4천 명이고 23년도에 이혼한 사람은 9만 2천 명입니다. 엄청나죠? 가면 갈수록 결혼은 안 하고 가면 갈수록 이혼하는 추세입니다. 이혼 사유 통계를 보게 되니까요, 1위가 성격 차이였고요, 2위가 경제적인 문제, 3위가 가정 불화입니다. 같이 살면 행복할 것 같아서 결혼했는데 막상 같이 살아보니까 행복하지 않고 오히려 불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불행의 원인이 뭐냐면 관계의 단절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결혼 생활 하시는 분들을 보니까 돈이 많고 직업이 좋고 잘생기고 예쁜 사람들이 결혼할 때에 행복하게 결혼 생활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남자와 여자가 서로 관계가 좋아야 행복하게 결혼 생활 하더라고요.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직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쁘고 잘생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돈 좀 없어도 직업이 뭐 좋은 직업이 아니어도 그렇게 잘생기고 예쁘지 않아도 서로 사랑하고 희생하고 배려하고 양보할 때에, 이 관계가 좋을 때에 행복하게 결혼 생활 하더라고요. 행복한 삶을 책임지는 키가 뭐냐면 사랑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서로의 관계가 연결되어 있을 때 행복하게 살 수 있고요, 이 관계가 끊어져 있으면, 그 관계 가운데 계속 현실적인 조건이랑 이해를 내밀게 되면 관계가 끊어지면서 불행하게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디서나 행복하게 살려면 이 사랑의 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결혼 생활뿐만이 아니라 직장 생활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일이 힘들어도 직장 동료들이 좋으면, 이 직장 동료들하고 합이 좋으면 행복하게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학교 생활도 그렇습니다. 학생이 공부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공부가 너무 싫어도 정말 사랑하는 친구들이 그 교실 안에 함께 있으면 학교 다니는 것이 정말 행복할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관계가 안 좋으면요, 아무리 일이 좋아도, 돈을 많이 주더라도 이 직장 동료 관계가 안 좋으면 직장을 가는 것이 죽기보다 싫은 일이 될 것입니다. 아무리 공부가 재밌어도 학교에 뭐 교수님과 관계가 안 좋다거나 아니면 같이 조별과제하는 친구와 관계가 안 좋다거나 그러면요, 학교 가는 것 자체가 싫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주변 사람들과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을 때에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고 그 관계가 단절되어 있을 때에 불행하게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행복을 책임지는 이 키는 관계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참된 행복을 책임지는 키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통하여서 하나님과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어 행복한 사람으로서 행복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리조이스의 청년 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첫 번째로는요, 참된 행복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33장 29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을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29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보고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보게 되면요, 전혀 행복한 상황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 가나안 땅 내가 너에게 주었어 라고 이야기했지만 사실 그들은 땅이 없습니다. 주었어 라고 해야 되는데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해야 합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정복해야 됩니다. 그들에겐 땅이 없는 상태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평생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습니다. 이 농업 기술이 없는 상태입니다. 또 그들은
전쟁을 많이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전쟁 기술이 없습니다. 그들은 돈도 없고요, 백도 없고요, 직업도 없고요, 땅도 없고요, 기술도 없는 상태입니다. 전혀 행복할 수 없는 상태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세상적으로 봤을 때에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돈이 없고요, 집이 없고 스펙이 없고 직업이 좋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구원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 행복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무언가 있어야 행복한 사람이라고 착각합니다. 직업이 좋아야 되고 돈이 있어야 되고 스펙이 좋아야 되고 어떤 것이 있어야 행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외부적인 조건들은 우리 존재 자체를, 우리의 근원 자체를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제가 최근에 참 우울한 마음이 들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왜 우울한 마음이 들었냐면 사실 사탄 마귀가 주는 마음인데 그 이유는 내가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존귀하다 여김을 받지 못하는 존재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참 어떤 의미로는 제가 여기저기서 참 사랑을 많이 받고 존귀하게 여김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제 가운데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내가 만약에 기능적으로 무능한 사람이라면 사람들에게 사랑받지 못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저를 덮치게 되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냐면 제가 우리 그린시티 교회에서도 참 사랑을 많이 받는데요. 제 전사역지에서도 참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성도들이 너무 좋아했어요. 그런데 제가 사임하고 나서 다른 전사님이 그 사역지 자리에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사들이 너무 기대하면서 그 전사님을 맞은 거예요. 그리고 몇 주 지나니까 잘 보니 그 전사님은 사역자로서 기능적으로 저보다 못하는 부분들이 몇 개가 있었습니다. 저를 참 좋아하던 성도 교사 한 분이 그 새로 오신 전사님 보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설교도 잘 못하고 찬양도 잘 못하고 기도인도 잘 못하고 잘하는 게 뭐냐면서 이렇게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사님은 괴롭힘에 견디지 못해서 건강이 악화되면서 3달 만에 사임하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깨닫게 된 것은요, 그 선생님이, 그 성도가 저를 참 좋아하고 저에겐 참 좋은 사람이었는데 저 사람 자체가 정말 좋은 사람이고 괜찮은 사람이 아니라 저 사람은 나에게 기능적으로 좋아 보이는 부분들이 있어서 나의 근원 자체를 존귀하다 여긴 것이 아니라 나의 기능을 좋아한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약간은 우쭐한 마음도 들었고요, 참 씁쓸한 마음도 들더라고요. 성도라고 일컬어지면서 여전히 추악한 사람의 내면을 보니까 참 씁쓸하였습니다. 인간의 사랑이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람의 사랑이 그런 것 같습니다. 누군가를 좋아하고 사랑하고 존귀하게 여긴다라고 하여도 누군가의 존재 그런 자체를 사랑하고 존귀하게 여기는 경우는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의 외모를 어쩔 수 없이 좋아하게 되고요, 그 사람의 성품을 좋아하게 되고 그 사람의 조건을 좋아하게 됩니다. 나는 그런 조건을 좋아하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해도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도 내적인 조건을 좋아하게 됩니다. 그런데 외적인 조건, 내적인 조건 전부 사라지게 된다면 그 누구도 어떤 사람의 존재 그런 자체를 사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외적인 조건, 내적인 조건, 기능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주 좋은 조건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사랑하셔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아무런 조건이 없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범죄함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구제불능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분명 하나님을 반역했습니다. 하지만 사면받았습니다. 우리는 공로가 없지만 그리스도로 인하여 보상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거절했지만 우리는 초대받았습니다. 우리 가운데에는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을 어떤 공로도 조건도 자격도 없지만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들의 존재 가치를 이 땅에 있는 것에서 가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존감을 이 땅에서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찾게 되는 그 순간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도 여전히 복음에 감격하지 못하고 다른 행복의 조건을 찾으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존재적으로 근원적으로 행복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꼭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첫 번째가요, 참된 행복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첫 번째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 있으면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듣고 이런 생각합니다. 내가 그 사실은 알지. 내가 교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은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은 알지. 하지만 난 지금 기쁨이 없는 걸, 난 감사가 없는 걸, 나는 행복하지 않은 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쁨을 잊고 감사를 잊게 되는 것이죠.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말씀 두 번째로 우리가 존재적으로 근원적으로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어떻게 누릴 것인가, 두 번째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끝없이 확인함으로 행복을 누려야 합니다. 우리가 존재적으로 근원적으로 행복한 사람임을 알고 누리기 위해서는 말씀을 통하여 끝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 이 복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에 행하신 그 일들을 성경에 계시해 두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가 근원적으로 존재적으로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뿐 아니라 그 사실을 깊이 묵상하고 누리고 감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계속 알고 누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신명기 33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여수론의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한 때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통하여 자기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사랑, 복음을 알 수 있고 이 복음을 알므로 깊이 묵상함으로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율법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말씀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듣고 감격할 뿐만 아니라 복음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말씀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으로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누릴 수 있으며 그 관계 안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가 교리적으로 나는 존재적으로 근원적으로 행복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행복을 느끼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행복을 누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말씀으로, 그 복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볼 때에 우리가 다시 한번 행복한 사람임을 알고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특별히 또 권면드리는 것은요, 복음이 들어간 찬양을 듣고 부름으로써 이 일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저의 경험을 조금 나누자면, 저도 사람이다 보니 교리적으로 내가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지만 저도 그 마음이 메말라 있을 때가 있습니다. 저도 전도사인데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막 찬양이 막 터져 나오지 않고 말씀 읽기 싫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감에도 불구하고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찬양을 통하여서 저의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멈춰있던 저의 시선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므로 이 찬양이 기도가 되고 기도가 말씀을 읽는 자리로 나가게 되고 말씀이 삶으로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 복음이 들어간 찬양을 고백하고 부르고 들을 때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떤 찬양들이 있을까요? 십자가 찬양들, 보혈 찬양들 많습니다. 또 요즘 찬양 많이 부르는 것들,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 생명 주신 주를 기억하네. 그 사랑이 키를 너무 높게 잡았네요.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도 내 영혼 노래하네. 나는 주님의 것. 이런 고백들을요, 끊임없이 고백할 때에 우리가 그 복음을 듣고 감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 중에 너무 힘든 상황 가운데 처해 있어서 말씀을 읽기 쉽지 않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도 기도할 수 없고 교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 청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찬양을 부르고 찬양을 들으십시오. 찬양을 통하여서 어떻게든 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듣고 묵상하십시오. 그 사랑을 듣고 묵상한다면 그 사랑이 우리를 감동시킬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를 강건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도록. 사랑을 리조스 청년 여러분, 말씀, 기도,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끝없이 묵상함으로 행복을 아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을 넘어 누리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리조스 청년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세 번째로는 이스라엘 전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레위 지파가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세 번째가 이스라엘 전체 행복하기 위해서 레위 지파가 살아야 된다는 것인데, 레위 지파는 어떤 지파입니까? 제사장 지파입니다. 이스라엘 가운데에 제사를 섬기는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는 제사를 거행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교육하는 것이 레위 지파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이 레위 지파가 살아야 이스라엘 전체가 행복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정말 바로 서기 위해서는 레위인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날 목회자들 그리고 영적인 리더들이 살아야 우리 청년부 전체가 행복할 수 있고 교회가 행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목회자 그리고 영적 리더의 영육이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8절에서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에서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레위에 대하여 일러스되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여호와여 그의 제사를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뒤에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에 모세는 십계명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게 됩니다. 모세가 부재하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에게 금송아지를 만들어 줄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 앞에서 춤추고 노래하며 우상 숭배합니다. 십계명을 받고
시내산에서 내려온 모세는 이 광경을 보고 분노합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사람은 이쪽으로 모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레위 지파가 한쪽에 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한 부모, 형제, 이웃들을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가 약 3,000명의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레위 지파는 부모, 형제, 이웃도 치게 되는 것입니다. 구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라고 합니다. 이 말씀이 그때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전체가 살기 위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목회자가 말씀 위에 바로 서야 합니다. 교회가 살기 위해서는 목회자가 말씀 위에 바로 서야 됩니다. 목회자가 말씀 위에 서서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아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에 의해서, 상황과 환경에 의해서 말씀을 축소하거나 왜곡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가끔 인터넷이나 뉴스, 유튜브를 볼 때에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중직 목회하시는 분들의 간증이었는데요. 그런 분들이 이런 인터뷰를 하세요. 자기가 교회에서 사역만 할 때에는 세상을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할 때에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저렇게 살아야 됩니다 라고 담대하게 선포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참 교만한 일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성도들의 삶을 알고 나니까 함부로 말하지 못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인터뷰를 제가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목회자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말씀 위에 바로 서야 됩니다.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선포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의 상황과 환경 때문에 그 말씀을 축소하거나 왜곡한다면 그것은 목회자 혼자 하나님께 책망 듣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망하게 되는 일입니다. 저도 그런 분들이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중직을 절대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 교육을 담당시킨 레위 지파로 하여금 이중직을 하도록 만드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제사와 말씀 교육을 담당하는 지파로서 땅의 분깃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농사 같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파의 11조를 받아서 생활했습니다. 레위 지파는 일반적인 노동에서 철저하게 구별되어서 제사 드리고 말씀을 올바르게 교육하는 일을 하도록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언제 타락했습니까? 여기서 멀어졌을 때입니다. 레위 지파가 말씀만을 교육하고 제사를 드리도록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지파들이 그 삶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레위 지파가 다른 사람한테 빌어먹고 살 때에 사사기의 미가 신상 사건 같은 그 우상 숭배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암흑의 시대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늘 이스라엘은 레위 지파가 타락할 때에, 목회자가 타락했을 때에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중직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당당하게 선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가르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볼까요?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셀이 말씀 위에 바로 서고 말씀을 통하여 행복한 셀이 되기 위해서는 셀 리더가 어떻게 하냐 나름입니다. 셀 안에 있는 영적인 리더가 어떻게 이야기하고 어떤 삶의 기준을 제시하냐 나름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부서도요, 그 부서 교육자와 선생님들이 어떻게 하냐 나름입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부도 제가 어떻게 하냐 나름, 우리 임리더들이 어떻게 하냐 나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회자가 살아야 교회가 살고 영적 리더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말씀으로 서 있어야 우리 교회 전체가 말씀으로 서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부탁드리는 것은 꼭 부디 저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말씀 위에 바로 선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어디 가서 눈치 보면서 빌어먹는 사람이 아니라, 서비스직 같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어떤 조롱하는 소리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선포하는 사람, 복음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영적인 건강과 육적인 건강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셀리더를 위하여 꼭 기도하길 원합니다. 셀리더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셀이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말씀 위에 바로 설 수도 있고 세상의 기준의 이야기만 하면서 모이는 셀 모임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셀리더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임원들, 찬양팀, 미디어팀, 디자인팀, 예배를 섬기는 모든 자를 위하여 우리 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이 꼭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교회를 정말 마음 다해 섬기시는 담임 목사님, 조소희 목사님을 위해서 꼭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에 목회자가 살고 목회자가 말씀 위에 바로 살아 있어야, 서 있어야 교회가 말씀 위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가 바로 설 때에 이스라엘이 바로 서게 되었던 것처럼 교회 안에 있는 영적인 리더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설 때에 교회가 바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말씀 제목,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입니다.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관계가 좋아야 합니다. 그리고 인생의 참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첫 번째로는 참된 행복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서 온다라는 것입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어떤 조건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있을 때에 참된 행복을 누리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끝없이 확인함으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리적으로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지만 행복하지 않을 때가 있죠. 그때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꼭 그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세 번째로는 이스라엘이 살기 위해서는 레위 지파가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리더들이 말씀으로 바로 살아있을 때에 교회 전체가 살게 되는 것이고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리조의 청년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것을 알면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매일 말씀을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그 행복을 누림으로, 기쁨으로 신앙생활하는 리조의 청년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